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현장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을 깨부신 후에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었고 또 소심했던 기드온, 그가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소명과 약속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양털 뭉치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흡족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열망에 대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원에게 오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언가를 주시면 그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능력을 받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했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시면 그때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먼저 순종해 그럼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이 없으신 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저 최씨인데 최씨 고집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손해요. 제가 실컷 두들겨 맞고 이 길로 왔거든요. 흠씬 두들겨 맞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 저를 끄집어서 탁 이곳에 놓으시더라고요. 싸워봤자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내 고집, 내 뜻대로 따라가면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요거 내게 주시면 그때 내가 따를게요 조건을 내걸면 그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이고 언제 기적이 내게 일어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조건을 내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드온 역시 순종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가 싸우자라고 깃발을 들었던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아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의 군사가 대략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낙타부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은 물을 얻기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 지역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려면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말보다 낙타가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마부대보다 낙타부대가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기드온을 따라온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의 싸움입니다.
미디안의 군사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라한 병력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한 명당 4명을 쓰러뜨려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전쟁에 익숙한 나라였고 또 그들의 군대 역시 이스라엘과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었고 조직된 군대도 없는 되게 오합지졸의 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숫자적으로 열세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에 비해서 병력이 많습니까? 아니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네 군사가 지금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 월급이 너무 많아. 안 와닿으시나 봐요. 월급을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너 월급이 너무 많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그게 뭐가 많아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디안 지금 너 재훈아 너 월급이 너무 많아. 네가 하는 거 비해 너무 많아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이게 뭐가 많아요? 지금 저기 뒤에 저 꼬맹이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아마 기드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3만 2천 명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상대의 군사는 13만 5천이에요. 3만 5천 명이 아니라 13만 5천인데 병력이 4배나 차이 나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한 명이 4명을 쓰러뜨려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수가 많다뇨. 이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이 3만 전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3만 2천 명에서 꼴랑 1만 명만 남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병력이 부족한데 지금 3분의 2나 되는 2만 2천 명이 지금 이탈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자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돌아갈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기가 막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화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멘.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몇 명 남았죠? 10,000명.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많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3만 2천 명 대 13만 5천도 지금 두려워 떠는데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지금 도망갔는데 10,000명 꼴랑 남았는데 많다뇨. 하나님 산수 못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 조금이라도 군사가 더 많아도 지금 싸울까 말까 한데 이길까 말까 한데 기드온은 지금 너무나도 숫자가 초라하고 적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거냐? 아니 이것도 부족하니까 제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냐?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내 손에 수중에 뭐가 있어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하나하나 더 끌어모으기에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늘 드는 생각은 부족해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훈아 너무 많아 내려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드온처럼 네 하나님이라고 병력을 그냥 순순히 돌려보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아직도 너무 많아. 너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지금 계속해서 네 손 안에서 지금 끓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분명 숫자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적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면서 이 3만 2천 명을 못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라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경험, 내가 지금 적어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도 너무 많아, 내려놔, 덜어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롯의 단어의 뜻은 공포, 두려움, 떨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의 셈, 공포의 셈에 진을 쳤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게다가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이 붙었다가 계속해서 병력이 줄어나가니까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미디안에 두려워 떨며 숨어서 타작하다가 부름받았던 기드온, 그는 두려움 속에서 부름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지금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기드온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눈앞에 뻔히 병력차가 보이는데 그가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동일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자들,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 적들의 그 숫자에 눈이 먼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그냥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비록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길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10,000명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병력의 차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가 그 병력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전쟁은 누가 주관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원군으로 합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도구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꽝꽝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적나라하게 드러날까요? 상황이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날까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응을 슬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곤란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직접 뵙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3명만 믿으시나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냐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느냐? 병력의 차이에 지금 이 전쟁의 승패를 지금 좌우한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10명의 다수의 부류들은 그 자신들보다 그 가나안 백성 숫자도 많고 그들 중은 거인 족속이고 견고한 성과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본 것만 사실대로 전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본 현실을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맞다, 가나안 백성들 수 우리보다 많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철병거도 갖고 있고 강력한 성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걸 봤습니다. 딴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을 지금 의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크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할 소냐.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면서 기드온에게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자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돌격했는데 그 돌격이 명령을 무시하고 뒤로 도망치는 자는 즉각 그 자리에서 지휘관이 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 자식들 가만 안 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자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할 만한 저의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요. 또 그런 말빨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청년부 임원들에게 꼭 임원이 선출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힘들 거야. 물리적으로 너희가 시간도 많이 뺏길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올 한 해 너희가 마무리했을 때 그때 너희가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는 것을 너희가 고백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그 말을 저는 애들에게 해줍니다. 그 말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 말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려운 거 그런 거 의식하지 마. 그러나 두려운 거면은 안 해도 돼. 너의 자유야.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간 사람은 기도원의 그 기적을 한 명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두렵거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저는 비난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모든 일 다 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두렵지만 정말 할 여력이 없지만 참여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듣지 않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렵거든 돌아가라라는 그 명령 앞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달랑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과 13만 5천 명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13명에서 14명을 때려 눕혀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4명을 때려 눕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3명을 때려 눕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속하게도 아직도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도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 10,000명이 뭐가 많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이 돌려보낼 자를 내가 구분짓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을 핥아 먹은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어떤 부류를 남기고 싶습니까? 9,700명. 저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후자죠. 9,700명을 저에게 주실 거죠. 이렇게 그런 말씀 해주실 줄 아는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누굴 남겨주시나요? 9,700명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싶은데 9,700명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장난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죠? 13만 5천 명인데 지금 꼴랑 300명 요거 갖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한 명이 450명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산수로도 어렵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지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숫자를 300명밖에 안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까 봐.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혹여라도 이들이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우길까 봐 그래서 숫자를 줄이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적어도 이 정도 재정과 이 정도 인원은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죠. 이 정도 재정은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많아. 300명으로 충분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요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로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걸로 절대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거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기 때문에 너는 이걸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금요일마다,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야.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기적이 임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줄여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쟁취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0명이든 3만 2천 명이든 13만 5천 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3만 2천 명으로 싸우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했다면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더 덜어내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깎아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덜어내시는 이유는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덜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높여줄 때 마치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맞서 싸울 때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훈아,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아직 많아, 덜어내, 내려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많아요?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밀어납시 줄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